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오늘 본문은 7일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7일 후에라는 구절은 오늘 본문이 바로 앞의 상황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에스겔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부르심 받았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따로 다른 데 보관하지 않고 먹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 되고 또 삶이 되어서 에스겔과 하나가 되게 하셨죠.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예언자로서 그가 살게 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이를 전하게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에스겔의 사명을 파수꾼의 그것에 빗대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파수꾼의 임무는 경계를 서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에도 보초를 서서 혹여나 다가올 어떤 임박한 위험을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본문에서 깨우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자하르는 빛을 비추다, 빛나다, 빛을 보내다, 가르치다, 경고하고 훈계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이
깊은 밤에도 다른 이들을 깨우고 또 경계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선포하기와 침묵하기라는 이 두 가지 역설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에스겔은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에 상관없이 그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악인이 악을 선택하는 건 악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가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그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그를 깨우치지 않는 건 에스겔의 책임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해도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은 여전히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했습니다. 듣지 않고 거부해도 에스겔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죠. 다른 한편으로 에스겔은 또한 침묵으로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아멘.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은 그를 줄로 묶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를 묶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저항이나 항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셔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죠. 에스겔이 이처럼 침묵해야 했던 까닭은 26절 하반절에서 밝히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이 패역한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예언자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들을 박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백성들을 향해 오직 침묵으로만 말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에스겔이 담당했던 선포하기와 침묵하기라는 이 두 가지의 역설적인 사역은 우리가 특별히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할 두 종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 잘못은 사실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기석 시인은 그때 왜 라는 시에서 이 점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해. 저 사람과는 헤어져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 작별해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 이젠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다음으로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침묵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요구했지만 거기에 상대방이 침묵으로 대답했을 때 우리는 그 침묵을 잘 듣고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저항할 힘이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 이들의 심정과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홀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 역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대상이죠.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건네는 이들의 손길 역시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관련해서 이혜인 수녀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맑고 깊으면 차가워도 아름답네. 침묵이란 우물 앞에 혼자 서보자. 자꾸 안을 들여다보면 먼 길 돌아 집으로 돌아온 나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이끼 낀 돌층계에서 오래오래 나를 기다려온 하느님의 기쁨도 찰랑이고 잘못 쓴 시간들은 사랑으로 고치면 돼요. 속삭이는 이웃들이 내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고마움에 할 말을 잊은 나의 눈물도 동그랗게 반짝이네. 말을 많이 해서 죄를 많이 지었던 날들 잠시 잊어버리고 맑음으로 깊어지고 싶으면 오늘도 고요히 침묵이란 우물 앞에 서자. 오늘 하루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이를 사랑으로 고치게 하시고 잃어버린 삶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침묵, 또 다른 이들의 몸짓과 손길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잘못을 일깨우시되 이를 또한 사랑으로 고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때로 저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주님을 향해 저희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로 하여금 온 하늘과 땅이 지닌 침묵과 고요함, 고통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이들의 말없는 외침과 저희 존재와 삶의 바탕이 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맑음에서 맑음으로, 깊음에서 깊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